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영을 만민에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내 영을 만민에게.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내 영을 만민에게. 자, 지난주에는 벌레에게 먹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인류 역사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다 헤아리기도 힘든 것들과 일들이 그러한 성령님의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통찰해보면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성자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역사들이 있어서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구주 예수 이름에 약속되신 영이십니다. 시공은 없는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축하면서 다 하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 함께 말씀으로 하나하나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말해 우리들이 실제로 누리고 맛보며 체감케 되는 일들, 곧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시간 몸으로 부활 영생에 이르기까지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을 위시해서 선악간 모든 심판의 일들에 있어서의 실제와 경험들에 관련된 위치와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 사자뿐 아니라 벌레까지도 그 위치와 역할상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의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서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인한 실제적인 힘과 역사들의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사도행전 본문을 기록하는 데서의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수단지 도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요나가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큰 물고기로 인해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큰 폭풍이나 큰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 실제 직접 역사에 있어서 수단이나 도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방 선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 직접적이고 강렬한 계기가 된 하늘에서 내린 불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직접적 역사에 있어서 실제적 그런 도구,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대략 2000년 전에 구주 예수 십자가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값이 참여하게 되고 실제로 천국 부활의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남에 되게 있었어도 심지어는 무에서 천지창조 그 창조에서부터도 직접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성령님께서 그 자체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도구와 수단들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믿음과 함께 삶의 자리와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지 그와 함께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과 일들이 또 사람들 등이 성령님의 도구와 수단들이 되어서 실제적 누림과 성취들이 될 수 있게 하는지 무엇보다 우리들의 기도에 있어서의 응답들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직접적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실질적으로 강렬하게 일하실 수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러한 성령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의 영이시고 다름 아닌 말씀의 신앙이 그 성령님의 실제와 경험들, 충만과 강렬하심들에 있어서 별개일 수가 없고 우리가 짐작한 이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로 그러한 성령님과 역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인데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적 실제적으로는 이 계시하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하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 후라는 것은 세상 끝날이라고 세상 끝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끝날은 구주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신 역사를, 불길 같은 역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십자가 이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남은 사역을 행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강렬하게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 인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급한 바람처럼 불길처럼 그로 인해서 온갖 하늘의 힘과 은사들이 차고 넘치고 막 불빛길처럼 그 위로 막 활활 타오르면서 그러한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고 시간과 공간도 넘어서 오늘 있어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에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 영을 만민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다. 역사하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들은 뭔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면들이 있었다면 구주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이후에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생생하게 불길처럼 임하시고 내재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성전이나 그런 때와 장소나 이런 데 극한된 부분이 있었다면 특별한 경우에 그 성령 역사가 임했었다면 이제 이런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요 만민에게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이란 온갖 방언을 위시해서 어떤 예언 그리고 치유 믿음, 사랑, 능력, 기사 온갖 그런 역사들 살아 못한 그런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또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렬하게 임하여서 사람이 못하는 일들, 세상이 못하는 그런 일들을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이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우선 마가의 다락방에 있고 오늘 우리들도 지금 그러한 역사의 현장, 그런 성령님의 그런 불같은 그런 역사의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계속해서 그 진행되는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8절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에는 꿈을 꾸며 너희 젊으면서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부르고 피와 불과 연기 기운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피와 불과 연기기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일들 믿는 자들이 있어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신비한 세상이 주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늘의 힘과 은혜와 능력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진노와 심판의 그 실제와 경험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음으로 인한 그 죄악과 음부의 권세 가운데 크고 작은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고 세상 끝날에는 영원한 그런 영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뜻과 섭리 안에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누구든지는 사실은 따지고 아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죠. 성자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창조자가 약속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르는 자 가운데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데, 직접적 현실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님 이름 가운데 약속되신 성령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뜻과 약속 말씀들을 실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 부활 영생의 백성으로 실제로 뒤바뀌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말도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전이 완전한 개념은 아닙니다. 임시 개념입니다. 모두 완전한 참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 구주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피하고 여호와의 부름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에 참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 또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 단독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신부터의 뜻과 계획과 준비와 진행 가운데 또 직접적으로는 그 예수님 이름을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불길처럼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끝날 시간을 머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성부성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하는 역사, 이 성부성 삼위체 하나님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나 세상 끝날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나님과 구원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분이 바로 성자성 삼위체 하나님입니다. 근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성부 삼위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하면서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그러니까 주로는 직접적으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약속, 예언,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때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의 한정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120명의 제자들이 그게 직접적인 하지만 그 한정된 건 아닙니다. 만민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약속과 섭리안에서 만민에게, 심지어는 대략 2000년 전 오늘날 우리들이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해당되며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에게 이 성령님의 이러한 강렬한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런 예배의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오늘 내가 읽는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성령님의 힘을, 세상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행복카페 교회가 작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작아 보이는 자일 수 있고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이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장 강한 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와 문제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힘과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뜨겁게 불길처럼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임했고 이 땅 가운데 우리들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역사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성령님의 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 힘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역전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성령님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성령님의 힘을 갈망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령님의 힘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령님에서 가장 풍성한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어디서든 말씀의 자리, 기도, 찬양의 자리.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기도 찬양 영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역사. 지금 계속해서 이 요엘 선제 통해서 약속된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와 나라로 2000년 전 오늘 여기 이곳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사모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 위시에서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뜨거운 역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곳 함께 모여있던 가족 친지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강렬하고 뜨겁게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도 오늘 이 시간 이 땅과 세계 일반 곳곳에도 영적 대가성과 부흥의 불길들을 위시해서 성령님이란 놀랍고 강렬한 임재와 역사들이 다 셀 수 없이 차고 넘친 것을, 또한 넘쳐왔고 넘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령님의 존재나 강렬한 임재가 그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늘 본문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그런 것도 성경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성령의 존재나 그런 강렬 임재가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나 초대교회 공동체 신약 시대와 이후에 극한된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엄청난 무지나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나 역사들, 곧 우리 인생들 이 세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신앙 머물의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하심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심, 근본, 실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약시대 2000년 교회사,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 천지창세전 더 나아 세상 끝날과 영원히 이르기까지 단 한 시간 단 한 번이라도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분리별개 변개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히 하나 되셔서 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한가운데 제3위격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때로는 이슬비같이 때로는 강렬하게 불길처럼 세상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도 청량할 수도 심지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생생하고 강렬하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십니다. 세상 끝나 영생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는 원론적으로 다르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주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육신에 오신 그 이유와, 그러니까 신약시대죠.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오신 이유와 그전하고는 다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곧 구약시대에서처럼 거의 대다수의 것들이 참이나 원령, 원본, 본체 등이 아닌 이 구약시대는 구주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임시나 모형, 그림자, 예비, 계시 등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와는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약속과 섭리에 따라 또한 그의 시간과 계획과 통치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들에 있어 그 모양이나 정도와 강도, 그 방법의 행태나 실제에 있어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장로들에게 있어서도 강렬하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울에게도, 그 왕으로서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 사울에게도 성령님께서 크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곳들에서 성령님의 강렬하신 임재와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상 그러한 구약 성경이 그 구약시대 중간중간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부터 성령님의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들로 인한 결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구약시대에서의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강렬하심들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서처럼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마치 40일간의 금식 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후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의 강체로 인해 그 시내산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수건으로 그 광채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던 것 같이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사들이 뭔가 가려진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그것을 위한 예비적 임시적인 면들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 육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들에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계시된 대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며 40원 지상에서 남은 사역을 마치신 후에 천사를 통한 재림의 약속과 함께
특히 성령 충만을 위한 약속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뜨겁게 마치 불의 같이 그리고 강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하심과 뜨거운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진행되고 온 지경을 확산되며 갈수록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시대와 나를 넘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확산되어 온 것입니다. 이후로도 우리 중기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뜨겁고 강렬하게 이어지고 확장되며 넘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그러한 성령의 실제와 경험들, 더 나아가 뜨거움과 강렬함들을 마다 결코 성령님 단독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처역갈상 모든 주권과 통제 섭리하는 아버지께 상상부터 사랑과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성취해 나가심으로 그러한 성령님의 그런 충만한 역사들, 성령님이란 모든 실제와 경험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값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들을 위해 그런 성령님의 역사들, 실제와 경험들마다 그런 값없는 은혜가 아닌 게 없죠. 그런 값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인 역사들을 위해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부가 끝까지 성장하면서 구원자시며 중보자시고 특히 하나님 우리 인생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점 등 위치에 헷갈리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병 등을 위한 값과 대가를 대신다 치르심과 함께 시르와 나를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에 가능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상 성령님께서는 그 이치에 따라 직접적 현실적 경험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 이름에 약속된 분이십니다. 시온은 전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다 이루신 구원을 들어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도 누리고 경험하며 모두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특히 성령님이란 생생하고 충만하며 강렬한 은사와 응답과 역사와 역전들 등도 성장형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순회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성장형 삼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을 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 삼위격으로 계신 성령님께서야말로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마치 목욕하고 통치는 하나님의 것이 되며 직접적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하느님과 실제로 인해 천국을 영생의 백성 곧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을 거듭나고 뒤바뀐 자들이 그런 성령님의 역사, 강렬한 불길 같은 역사를 누림에 있어서 모든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고 그러한 자리마다 다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에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계속해서 죄와 세속과 정욕과 자기 속임과 온갖 불신앙들 등으로 살면서 마치 병들고 죽은 듯한 신앙이 될 때 그런 성령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이 아주 탄식하십니다. 그러한 병든 신앙이 아니라 또한 그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랑, 이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창신의 뜻과 약속을 섭리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번 구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자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단 1차적으로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여한 자 가운데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이나 하늘의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힘과 은혜로 죄와 싸우고 혹 범하게 된 죄악들은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나음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과 역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면서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하나님 힘과 은혜로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가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십자가 붙잡은 성령님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가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믿음과 함께 2차적으로 말씀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고 강렬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처럼 그런 불길 같은 그런 역사에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 뜻 때보다
목숨을 걸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신앙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말씀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있어서도 그 고넬료와 그 친지들이 그 당시 누구보다도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었고 그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그 고넬료 중심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제약과 붙하고 세속 가운데 병들고 죽는다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으면 성령님 얻어서 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 가운데 말씀의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되면서 성령님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권능, 사람으로서 세상 못한 그런 힘과 권능과 은사와 능력과 응답과 역전들, 그런 기사와 이적들도 내 안에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성령님의 역사들을 사실은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나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바로 죄와 세속과 정욕과 온갖 불신앙에 병들고 죽은 듯한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성령 얻어서 말씀기도 찬양에 힘쓴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제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의 열정을 몸부림친다면 본질적으로 말씀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만하게 강렬하게 역사하시면서 내가 못한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이나 막혀있는 그런 모든 일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일들까지 주장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말씀의 신앙 가운데. 근원적으로는 말씀하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과 함께 진노에 빠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말씀의 백성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 살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게 이 복음의 이 정점이고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죄악으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뻐 역사하심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될 수 있는 오히려 아픔이나 애통이 됩니다. 탄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십자가 잡고 성령 얻어서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 삼는 자가 있다면 날마다 주야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말씀 읽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힘들고 손해본다도 실천하고 또 증거하고 한마디라도 증거하고 이런 말씀에 몸부림과 함께 말씀이 영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강력 때로는 불길처럼 오늘날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임해 있고 계속해 진행되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 더 나아져 불길 같은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에 합당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삶의 현장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한 성령님으로 하는 힘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강렬하게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령님의 역사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붙잡으며 말씀기도 찬양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기도 찬양에서 성령님으로 머리끝 발끝까지 뜨거워지게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못한 하늘의 힘과 능력과 은사와 기쁨들로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여긴 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소중한 자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과 교계, 세상 열방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합당한 말씀의 사람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밤에 약속된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강렬한 역사, 불길 같은 역사가 온 땅, 열방 곳곳에 뜨겁게 일어나고 영적 각성과 부흥의 불길이 되어지게 될 수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오병이어처럼, 오병이의 역사처럼 복되게 서이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